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성령의 인도를 따라간 빌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마리아에 가서 빌립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의 많은 이들이 주님을 믿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빌립의 귀한 선교로 말미암아 사마리아에 어떻게 하게 된 것입니까? 복음의 불씨가 이제 드디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빌립은 이제 사마리아에 복음의 공동체가 사실 잘 이끌어질 수 있도록 그 시초를 빌립이 시작했으니까 빌립이 어떠한 사마리아의 그 어떠한 작은 교회나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면 책임자나 지도의 자리에 위치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이 그 가운데 지도자로 또 그 공동체를 이끄는 사람으로 있으면서 더 사마리아에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공동체가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빌립이 그러한 일을 할 수도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지만 빌립에게 보혜사 성령께서는 또 다른 그러한 감동과 이끌림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사람인지라 우리도 익숙하지 않은 일이나 익숙하지 않은 나의 그런 상황들이 내 가운데 생기게 되면은 우리가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나 나의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을 내가 이것을 익숙하지 않고 내가 하기 싫어서 남이 하거나 나의 것이 남에게로 짐이 옮겨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빌립에게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감동으로 어떻게 보면 내가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했으니까 이 사마리아에서 내가 그렇게 선교로서 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꾸리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러한 공동체가 이루어진 만큼 내가 여기서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빌립은 그러한 것들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다른 곳으로 가게 될 때 빌립이 임하는 자세를 보면은 그렇지 않고 그 주시는 은혜의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 본문을 보면서 주시는 은혜를 한 절씩 나누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감당하며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26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26절을 보면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을 전했을 빌립에게 어느 날 주의 사자가 와서 빌립에게 말하기를 일어나서 어디로 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너가 남쪽으로 향하여서 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남쪽으로 향하는 길은 어떤 길인가라고 하면 그 길은 마지막에 광야라라고 하는 것처럼 그 길은 광야길로서 그 광야길을 향하여서 주의 사자가 와서 가라고 정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에게 어떤 마을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해라, 어디에 가라라고 하는 어떤 목적지가 도시나 마을로 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 한복판에 그 길로 너가 가라라고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빌립은 이 주의 사자가 그렇게 말하니 주의 사자의 말대로 그 광야길로 향하여 즉시 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27절과 28절인데 우리 다시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아멘. 사마리아에서 성공적인 복음 사역에 미련을 두지 않고 주의 사자가 명한 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빌립은 순종하여서 그 즉시 말한 광야길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배경을 보게 되면 빌립이 있던 그 지역부터 이 가사에 있는 광야의 길이라고 하는 이 길까지 가게 되면 약 70km 정도를 이동해야 됐고, 또 이 70km의 거리를 이동하면서 이때는 열심히 걸어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걸어 다닐 때 그냥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또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빌립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의 사자가 그렇게 말했을 때 주저하지 않고 곧장 이 가사에 있는 광야길을 향하여서 곧장 갔다는 표현만 기록된 것을 보면 빌립은 어떠한 겁니까? 어떠한 불만이나 지체함이 없었음을 암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또 기도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중에 우리도 이와 같이 때로는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거나 마음속에 기도 중에 음성을 들려주셔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그 소리를 듣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반드시 성령을 통한 주님의 뜻에 빌립과 같이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빌립이 즉시 주의 사자의 음성을 듣고 출발해서 도착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거기 가운데 단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고 있는 넷이었습니다. 그는 어떠한 일 때문에 여기 에디오피아에서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까? 자신의 조국을 대표해서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하러 왔다가 이제 수레를 타고 다시 자신의 조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오늘 말씀의 28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선지자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과 에디오피아까지는 거리가 굉장히 멀었다고 합니다. 거의 끝과 끝 수준이라고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빌립에게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얼마나 낯선 존재였겠습니까? 그들이 서로 만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을 텐데 29절에 하지만 보게 되면 보혜사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빌립더러 너가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이제 딱 가게 되니까 그 수레에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타고 있는 것을 이 빌립이 보게 됐는데 그것을 딱 보자마자 빌립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주더니 즉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너가 빨리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라고 성령의 감동을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30절에 보게 되면 빌립이 어떻게 해서 나아갔습니까? 빌립이 달려가서 그 성령의 감동을 받는 대로 이렇게 즉시 가는데 굉장히 민첩하게 그냥 즉각적으로 달려가서 그 수레를 향하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면 얼마나 빌립이 그러한 성령에 충만한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스데반처럼 이 빌립도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빌립이 그럴 때마다 참으로 즉각적으로 잘 순종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것을 가까이 가서 듣게 되고 빌립이 이 내시를 향하여서 뭐라고 한 겁니까? 너가 그 글을 제대로 잘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럴 때 31절에 이 내시가 대답하기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이 어찌 깨닫느냐라고 하면서 아마 이 내시도 빌립을 보았을 때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생김새를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빌립을 내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라고 그렇게 청합니다.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 빌립이 여기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빌립 보고 너가 여기로 가라라고 하고 거기에 갔더니 한 사람만이 있어서 수레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가서 말을 걸고 너가 이 글을 다 이해하느냐라고 했더니 이 내시가 내 옆에 와서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어찌 깨닫느냐라고 하면서 내 옆에 앉아라라고 하는 그것이 참으로 너무나 타이밍이 완벽합니다. 하나도 빠짐이 없이 완벽하게 타이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얼른 다가가라고 할 때 말씀을 읽고 있었고 그 질문으로 인해 그의 옆에 앉아서 이제 빌립이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그 시점에 맞춰 주님께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빌립을 사마리아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지금 이 시점 수레에 빌립이 에디오피아의 내시를 만나게 되고 그 옆에 수레에 같이 앉게 되는 이 시점, 이 타이밍을 위하여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빌립 보고 여기로 가라고 하고 또 성령이 빨리 그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타이밍과 완벽한 시점을 우리는 헤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와 계획은 이처럼 어떤 겁니까? 한치의 오차 없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고자 하시는 그 선하신 때는 정확합니다. 다만 우리가 헤아리지 못할 뿐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의 뜻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때, 하나님의 선하신 타이밍, 그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자 하셨구나라고 하는 그 깨달음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보면서, 이러한 흐름을 보면서 32절과 33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아멘. 이 32절과 33절을 그러니까 읽고 있었던 것인데 이것은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빌립은 이 내시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수레까지 오르게 되었을 때, 그리고 성령이 감동을 주어서 수레에 가게 되었을 때 이것 때문에 주의 사자가 나타났고 성령이 감동을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빌립이 이쯤 되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으니까 알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빌립은 이 내시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특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말씀을 사모하는 자로서 내시는 무엇을 읽고 있었기 때문입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그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거기에 기록된 이사야 53장 7절에서 8절의 내용이 양과 같이 끌려갔으나 입을 열지 않고 조용히 생명을 빼앗긴 분이 누구인지라고 하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게 누구일까라고 이 내시가 궁금하고 있던 터에 34절에 보게 되면 빌립에게 물으면서 여기에서 누구를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냐, 이것이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라고 하면서 내시가 빌립에게 알고 싶어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이에 빌립은 그 구절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을 예언한 것이라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가르치고 알려주면서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본격적으로 복음을 그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도 만약에 어떠한 일 가운데 어떠한 사람에게 이와 같은 빌립과 같은 사람에게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도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쯤에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조금은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선포할 수 있겠다라고 할 때 분명히 우리는 그 부분에 완벽하지 않은 상태와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함이 느껴지는 때도 있지만 그를 통하여서 하지만 주님이 명령하시고 성령으로 도와주심을 그 가운데서도 언제나 우리 성도님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에게 이렇게 완벽한 모든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시고 빌립에게 가서 제대로 복음만 전하면 복음이 이 사람에게 아주 깊이 들어가서 복음의 씨앗이 심길 수 있었던 것처럼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가장 적합하다 여겨서 그 자리로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사실이 됨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에 그때 우리 성도님들도 동참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5절과 36절도 이어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아멘. 에디오피아 내시는 어떤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빌립과의 그 시간을 듣고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고 나서 이 사람이 복음을 온전히 깨닫고 듣게 되었고 진리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자 주저없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내가 세례를 받겠다라고 이 빌립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이렇게 뭐 세례에 대하여서 받아야 된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세례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말하기도 하고 하였겠지만 자기가 자청하여서 내가 이제 세례를 내가 받아도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은 그는 나름 에티오피아에서 국고를 관리하는 꽤 높은 넷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넷이라는 신분에서 이가 넷이어서 어떠한 자신의 중요한 성기를 거세당한 그러한 넷이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당시의 신명기에 보게 되면 이때에 그렇게 거세당한 어떠한 온전치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넷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국고를 관리하는 높은 그러한 직분에 있는 넷이의 사람이지만, 그러한 왕비를 돌보거나 하는 그런 것을 위해서 거세당한 그런 넷이는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가 에티오피아에서 꽤 높은 위치에 있음에도 이 타국에 와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하지만 그는 어떤 겁니까? 결단을 내렸고 38절과 같이 즉시 수레를 멈춰서 빌립과 같이 둘이 내려서 기꺼이 물로써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흐름 가운데서 39절과 40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가 39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에티오피아의 넷이에게 큰 기쁨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39절에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갔다라고 하는 것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넷이에게는 세례를 받고 큰 기쁨이 임했고, 이 빌립에게는 또 어떤 겁니까? 그 과정이 끝나자마자 성령이 감동을 주어서 그 즉시 이 넷이와 멀어져서 헤어지게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어쨌든 사마리아 성에도 임했던 그 보혜사 성령에 임하고 세례를 받았을 때 임했던 큰 기쁨이 이 넷이에게도 동일하게 임했고, 결국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 후에 넷이에게 빌립에게 감동을 주어서 빌립이 다른 것에 보게 된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위하여서 빌립을 여기까지 보내셨다? 이 한 사람을 위하여서, 이 넷이를 위하여서 빌립을 여기까지 보낸 것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겠습니다. 에티오피아에 과연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 먼 사례에 그 당시에 에티오피아에 주님을 믿는 사람이 과연 있을 것인가 생각할 법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빌립이 이곳에 왔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이끌림으로 이곳에 왔을 때 준비된 영혼이 있었으며, 빌립은 세례를 베푸는 사명을 감당하였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이후에 그들은 서로 갈 길을 향하여 갔으며, 성령의 인도 속에서 빌립은 어떻게 했습니까? 블레셋의 성읍이라고 할 수 있는 아소도와 여러 성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가이사랴에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의 본문이 맞춰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자리를 살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때로는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그러니까 우리가 생전 겪어보지 않았던 처음 겪는 인생길을 빌립처럼 가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나의 삶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축복 속에 내가 얼마나 평탄하게 가기를 원하겠습니까? 그게 누구나 생각하는 인간적인 생각일 겁니다. 하지만 익숙한 환경이라 해서 어려움이 생기지 않는 것이 아니며, 너무 익숙한 일만 하다가는 우리에게 발전이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주님은 인도하시고 그 시간들을 통해 하지만,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힘들고 우리가 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가라고 하지만, 이 빌립과 같이 주님은 성장시키는 때로 삼아주실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음성에 열려있는 귀와 마음으로 순종하는 손과 발로 기도하며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는 우리 모든 영일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자를 통하여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모든 말씀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 빌립을 보면서 성령으로 인도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의 뜻과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는 것들 가운데 주님이 쓰고자 하시는 그러한 순간이 있음을 우리도 헤아릴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성령의 감동과 이끌림이 있을 때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영일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주님의 뜻과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손과 발로 기도하면서 또 우리의 귀와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활짝 열려 있어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되어지고 성령의 도움을 체험하면서 다 헤쳐나가면서 주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